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샬롬. 금요일 아침 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구약의 5대 제사 마지막 이 화목제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드려지는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날부터 시작해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순양 가운데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영원한 몫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일궈나갈 기업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전과 제사를 돕는 일만 감당했기 때문에 생계와 삶을 위해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취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이 제도를 근거로 풀타임 사역하는 목회자를 위해 교회에서 생활을 보조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나 또 여러 가지 봉헌물 등은 오늘 이 레위기의 봉헌 제도에 따르면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소유가 된 것이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소유의 봉헌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순양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면 그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속한 제물이 되고 그 제물 중에서 하나님의 몫으로 기름과 뽕팥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셨고 또 남은 고기 중 일부를 다시 백성들에게 주셔서 식탁의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그것은 우리의 손을 떠났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지출되는 사례비나 비용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목회자는 우리가 헌금한 돈으로 이제 목사님이 먹고 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초신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께는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분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드린 순간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지출되는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생활비가 지급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한 사역지에서 그 단기 선교를 인솔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돈 관리에 아주 정통하신 은행장 출신의 집사님께서 재정부장을 맡아서 이제 그 선교비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7박 8일간의 선교 일정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넘치면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맡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숙소로 돌아오면 찬송이 끊이지를 않았고 3, 4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귀한 사역의 일정을 보내는 중에 중간쯤 되었을 때에 이제 모두가 한국 음식이 좀 그리워져서 그 모든 단기 선교팀과 함께 저녁 특식으로 한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선교 현장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 식사비를 헌금해서 모두에게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식사비에 대한 재정이 선교비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권사님 식사비가 다 재정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밥을 먹으려면 큰 돈이 지출되는데 그러기보다 뭐 책정된 재정으로 지출해서 같이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복원을 감히 제가 막는 것은 월권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권사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제게 확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마음이 흥분되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권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을 주께서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드리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던 그 은행장 출신의 집사님께서 왜 식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개인 돈을 지출하느냐. 식비가 큰데 개인이 내기에는 부담스러울 테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불한 식비를 이 재정에서 책정된 그 돈으로 다시 권사님께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해서 한 일인데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왜 무엇이 문제냐 하고 이렇게 충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정 집사님을 따로 이제 불러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목사라고 해도 저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봉헌의 마음을 막는 것은 월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섬기기 위해서 식비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기쁘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재정이 있으니까 재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드린 것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취소하고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권한 받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분은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인 지출과 공적인 지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줄 알지 성경적인 올바른 재정관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최종 집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지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셨던 마음은 그분이 너무 몰라서 너무 말씀과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 무지해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의 재정을 은행돈처럼 생각하고 세상적 잣대로 지출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났고 그것은 내가 드린 어떤 돈이나 헌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어떤 권한이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재정이 된 것입니다. 이후 지출되는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에 대하여 드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드린 어떤 헌금이나 헌물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쓰여지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재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지난 파트타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또 가정에 생활비도 필요하고 또 자녀도 장성하고 해서 재정에 소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그 사례비로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또 교회에 사역이 없는 날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야간에도 여러 가지 물류센터나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또 여러 일들을 병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역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사역자들을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부족함 없도록 돕고 돌볼 의무가 교회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재정을 집행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또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들고 성도는 사역자를 통해 믿음과 신앙생활의 도움과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주심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